하나님 말씀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낙지가 나니 애굽의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매 애굽 온 땅에 피가 났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 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그렇게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심판하실 때 그 고통이 누구에게 고스란히 오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렇게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모든 고통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죠. 즉 10가지 재앙은 표면적으로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상을 만들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내가 왕되고 내가 주되는 삶을 살고 싶은 그렇게 나를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아침부터 나일강의 신을 섬기러 나온 바로에게 가게 하시고 그가 보는 앞에서 애굽의 생명과 번성함과 부유함의 원천인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죠. 나일강뿐만 아니라 애굽의 온 운하와 못과 그리고 호수와 집 안에 있는 나무 그릇과 돌 항아리에 있는 모든 물들을 다 한순간에 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라고 본문 22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나일강과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은 피로 변했어요. 근데 요술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똑같은 기적을 행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되게 궁금해서 여기저기 뭐 주석도 그렇고 많은 걸 찾아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못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냥 성경을 근거로 추측해 본다면 본문 24절에 보면 사람들이 물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일 강가를 이렇게 팠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7일 동안, 7일 이후에 다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게 되는데 만약에 진짜 7일 어떤 주석들은 여러 주석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7일 동안 피로 나일강이 변해 있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됐다면 다 죽어요. 7일 동안 물 마시면 다 죽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건 옳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나일강 주변을 팠던 것 같고 그리고 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을 근거로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요술사들이 나일 강가를 파가지고 나온 물로 피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밖에 생각이 되지 않더라고요. 아니면 나일강이 피로 물든 나일강이 다 흘러간 뒤에 깨끗한 물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들었다. 이건 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것도 아닌데 사실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이것저것 생각해 봤어요.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게 바로의 요술사들도 이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 이적을 보고 바로는 완고하게 그 마음을 다시금 완고하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여러분 바로의 요술사들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어떤 식으로 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행한 이적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아주 하찮은 묘술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기의 마술사들이 행한 그 하찮은 그 요술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이적을 무시해 버리더라는 거죠. 성경 보면 고의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고의로. 네. 여러분 바로는 그리고 그의 신하들도 똑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자기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신들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까? 그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이적들을 자기들의 요술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으로 역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건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몇 명이었어요? 60만 명이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합치면 수백만 명 정도 되잖아요. 한 400명 된다고도 하고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수백만 명의 노예들을 쉽게 포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없어요. 2023년인가 2024년 연말 결산을 한 외국인 노동자 수가 61만 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출애굽한 장동들이랑 인원이 비슷해요. 61만 명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가 없이 일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최저 시급으로 연봉을 계산하면 얼마 정도 돼요? 요즘에 한 2,500만 원 정도 되죠. 이 사람들을 이 60만 명 곱하기 2,500만 원 하면은 한 15조가 좀 넘더라고요. 15조. 근데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대가 없이 일을 시켰어요. 그것도 뭐 9시간 몇 시간 정해놓은 게 아니라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중노동을 시켰단 말이죠. 그럼 1년이면 얼마인 거야? 지금 가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바로와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포기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이 일을 그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꾸 이유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는 이유들. 이스라엘 하나님만 이런 이적하는 거 아니야. 내가 믿는 신들도, 내가 부리는 요술사들도 이런 이적들 행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하찮은 이유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적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그랬고 고의로 잊어버리려 했고 무시하려 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의 이런 모습들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스란히 발견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좋은 사람이 꼭 우리인 것 같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우리인 것 같고, 바로와 그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이 마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선한 쪽에 있을까요? 악한 쪽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들 위치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위치에 우리가 있을까요? 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 받는 자리가 아니라, 승리하고 이기는 자리가 아니라 실패하고 패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자리, 그 애굽 백성들,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 같은 그 자리에 사실은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마치 모세인 것처럼, 아론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자꾸만 이 애굽의 바로가, 그리고 그들의 신하들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나구나라고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회개가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 삶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하찮은 이유를 찾고 있는 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현실에서 살아내면 어떨까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손해볼 것 같고, 능력 없는 무능력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고, 성공 못할 수도 있고, 부자도 못 될 수도 있어요. 유명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권세 있는 자리에 절대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 행복한 삶을 결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많은 걸 잃어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억울한 일 당해야 될 것 같고, 고난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 삶을 붙들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하찮은 이유들을 찾아내서 그 하찮은 이유를 붙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하심과 오래 참아주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일부러 관심 두지 않고 외면하려 하더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용서하라 그래요. 내가 너를 용서했잖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아들을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를 용서했잖니. 그러면서 용서해라, 사랑해라, 참아줘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저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아세요? 근데 저 사람 너무 지금 잘 살아요. 너무 행복해요. 전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그거 하나님의 정의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정말 이상한 것들을 붙들어요. 굉장히 하찮고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붙잡고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하지 않아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오래 참으라 그랬는데 오래 참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정말 여러 가지 하찮은 이유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거를 붙들며 살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삶으로 못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것들은 이러한 하찮은 이유를 던져주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구원하심과 인도하심과 변치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며 현실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잘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지, 이 땅에서 손해보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5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마음이 부파여지고 진리를 상실하고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툼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참 많은 다툼이 일어나요.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속한 공동체보다 교회 안에 정말 많은 다툼과 음모와 여러 가지 경쟁과 시기와 미움과 용서치 못함과 사랑치 못함과 정말 교회인데 너무 속상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만 이렇게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이게 그칠 날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고 인기 있고 힘 있고 복받고 형통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계속 많아지는 중요한 이유는 그런 삶을 선택하게 하는 하찮은 이유를 제공하는 그 하찮은 이유를 붙들고 살게 만드는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렇게 끊임없이 많은 분란과 다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 분명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야. 회개해.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순종해. 그렇게 선포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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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선택할까요? 이 하찮은 이유, 이 하찮은 비진리, 이 비복음, 이 거짓말을 붙들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왜 그걸 붙들어요? 지금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처럼 회개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 나라가 아무 일 없이 지금처럼 잘 살고 그 거짓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그렇게 붙들고 그들을 따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순순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불순종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이 너무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은혜와 용서와 구원과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아주 하찮은 이유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신앙을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생각하는 연약하고 연약한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참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또 듣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꾸만 현실과 타협하게 하는 그런 왜곡된 말씀, 자꾸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하찮은 이유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배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리의 말씀이 내 현실을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5절 1절에서 5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나는 이 편지로 여러분에게 옛날 거룩한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과 우리의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통해 명령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먼저 이것을 아십시오. 마지막 때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 여러분을 비웃으며 예수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소? 우리의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 세상은 창조된 그대로 있지 않소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이 창조되었고 땅은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졌으며 옛 세상이 홍수로 멸망되었다는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들을 향해서
참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하려고 상기시키고 또 상기시키려고 애쓰고 또 애썼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의 정욕대로 신학생활 하려는 사람, 신앙을 자기의 유익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심판주 되심을 일부러 잊으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은 참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하나님의 창조 되심과 심판자 되심을 더 붙들고 기억하고 더 선포하고 더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비복음적인 이 하찮은 것들을 성도들이 붙들고 살지 못하도록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진리와 그 희생과 그 섬김과 그 약속의 말씀들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과 또 우리 성도들은 자꾸만 하찮은 이유들을 하찮은 말씀 아닌 것들을 붙들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로와 그 신하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로 이스라엘의 엄청난 노동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보다 그 하찮은 요술사들의 요술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적에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외면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온 애굽 사람들은 물을 구하기 위해서 강 주변을 두릅하고 마실 물을 구해야 됐어요. 25절 말씀을 볼 때 7일 이렇게 동안 지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7일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들은 물을 구해야만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바로가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더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그 피로 물로 바꾸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애굽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앞으로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무치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애곡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재앙, 더 강하고 강한 재앙이 계속 임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함이죠.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바로와 그 신하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는 이거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욕심 때문에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을 치시고 애굽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욕심을 현실적인 그 욕심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온 애굽 백성들은 극한의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결국엔 어때요? 애굽이 거의 망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어요. 나중에 보면 신하들이 점점 끝으로 갈수록 애굽 왕은 애굽이 망한지 아직도 몰라요. 우리 망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애굽은 피폐해졌어요. 그런데도 바로는 신하들은 거의 끝날 때쯤에 그 마음이 꺾였는데 바로는 끝까지 꺾이지가 않아요.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나라는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면 지금 계속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은 나라는 우상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그거예요. 나라는 우상을 못 내려놓으니까 계속해서 어때요? 나를 주장하죠. 내 욕심, 내 원함을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안 굽히더라는 거예요. 강팍하더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공동체가 그런 리더 아래에 있는 공동체는
굉장히 많은 문제와 고통과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즉,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은 자기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때로는 아주 기가 막힌 운이 따라줘서 거기까지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권세를 그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세웠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봐요. 여러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 세워지는 과정을 쭉 살펴보면 그들의 애씀과 노력과 성실함과 또 우연히 겹쳐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더라는 거예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누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크고 작은 모든 권세를 주셨으면 우리는 알고 믿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고 작은 권세를 주셨을 때 이 권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탁하신 권세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이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잠깐 위탁받은 권세라는 것을 알 때 이 권세를 누구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나에게 맡기셨다면 나한테 맡겼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아니잖아요.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그 힘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거예요. 그 권세의 자리에서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고 그 자리에서 그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에게 위탁하셨기 때문에 이거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걷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권세의 자리에 연연해야 안 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권세를 다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권세의 자리를 지키려고 연연하고 발버둥 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까지 충성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걷어가시면 순순히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걸로. 받아들이는 그 준비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권위를 주세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고 나는 위탁받은 권세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그 권세의 자리를 그 권세를 발휘할 때 하나님이 권위를 주세요. 그러니까 정당성을 부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순순히 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인정되어지는 그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위 아래 복종이 아니라 순종을 하게 돼요. 자발적인 따름이 그 안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뭘 주실 때? 권위를 주실 때. 근데 이 권세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셨음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이거 내 거야, 내 힘이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 권세를 휘두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지 않으세요. 권위를 주지 않으면 그 권세자는, 그 리더는 어떻게 공동체를 다스리냐면 권력으로 다스려요. 그 권세의 자리에서 권력으로 다스리면 정당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힘으로 인해서 복종하게는 할 수 있지만 순종하고 자원해서 따르는 그 힘은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받았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추가적으로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야 돼요. 그 권위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음을, 그리고 이게 위탁적인 권세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리더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공동체가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 권세가, 이 왕이라는 자리를 누가 줬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어요. 그걸 어떻게 더 확신하냐면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쫓겨갈 때 대제사장이 언약궤를 갖고 와요. 그거 갖다 놓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나를 다시 이 언약궤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가게 할 거야. 다시금 나를 왕위로 세우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날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에게 행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 왕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 자리를 내가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행하시옵소서. 그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 왕의 자리,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위탁받은 권세이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걷어가시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져 있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 시대 때 그 권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어땠어요? 엄청난 번영을 누렸죠. 강력했죠.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반대로 사울 왕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그 왕의 자리에서 권위를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힘은 나의 힘이야. 위탁받은 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힘이야. 내 힘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힘을 내가 지키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못 뺏어가. 이건 내가 지켜야 돼. 그러니까 자꾸만 다윗과 같이 사람들이 따르려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권위가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권력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힘에 눌려서 그 힘에 의해서 나라가 돌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 쇠약해져서 블레셋의 밥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권세를 주셨을 때 반드시 권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교회 리더들은 권위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지도력은, 이 리더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리더에게, 그 지도자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들도 권위로, 리더들이 권위를 갖고 있지 않고 뭘 갖고 있을까요? 권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권력으로 삼고 자기의 자리를, 직분을 권력으로 삼고 힘으로 교회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리더들은 권력이 아니라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와 민족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들이 권력으로 다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내 권력이 국민들로부터 왔다라는, 그래서 이게 내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권위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리더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든 세상이든 리더들이 그 권세의 자리에서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연히 올 수 있는 곳, 당연히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 당연히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그냥 거저 왔다가 마당만 말고 아무것도 마음에 담지 않고 사라지는 그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얻고 그 사랑과 그 용서하심과 그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안에 다시금 마음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그 베푸신 힘과 은혜와 능력과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나불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는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겠다. 아버지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내 안에 복음이 있음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와 신하들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들 굉장히 종교적인 이유인 것 같지만 자기들의 신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지금 현실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자꾸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아버지 마치 내 삶에서 손해보게 할 것 같고 내 삶이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고 굉장히 무력해질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 재능 없고 실력 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 무시당할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가 너무나 꺼려집니다. 그래서 정말 한참 이유를 붙잡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아버지,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하찮은 잘못된 것들 붙잡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아버지,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삶일지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인지 우리의 삶으로 확인케 하여 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마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
언제든 참여할 수 있는 시간, 언제든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곳에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예배하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정말 다른 마음으로, 지금과는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더 감사드리고 더 감격하며 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뜨겁게 중심을 다해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꾸만 우리의 삶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순간순간 들 때가 있지만 그 당연한 것, 그 하찮은 일까지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렇게 전적으로 내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신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 사랑이 얼마나, 그 구원하심과 자녀 삼으심과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기억하고 말씀으로 듣고 배우고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만드는 그 하찮은 이유들을 붙잡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하찮은 이유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려고 하고 불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아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교회들, 리더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리더들이 하나님 주신 그 권세의 자리에서 권력으로 다스리지 않고 권위를 갖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권위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기쁘고 감사하고 형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 리더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위로 하나님 주신 맡기신 그 리더의 자리,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풀어주시고 우리 세련들에게 열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더워도 힘들고 추워도 힘든데 그래도 그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또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또 주일을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